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부족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말씀으로 되어 저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십시오.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전하지 마시고, 만일 전했으면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해주시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SNS로 자신의 일상이나 속상한 마음을 표현해서 좋아요나 달아놓은 댓글을 보고 마음의 위안을 삼습니다. 다들 사람들이 쓴 글에 좋아요라는 버튼을 눌렸거나 댓글을 달아놓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 스마트폰이 있으신 분은 나와 상대방이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대화하는 창이 언제 어느 때나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올려놓은 게시물에 좋아요나 댓글을 안 달아놓으면, 또 보낸 톡이 아무 답도 없으면 왜 답을 주지 않지? 라고 불안감과 답답해서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올린 글에 관심을 보여주면 내 외로움이 일시적으로 사라집니다. 톡도 그러합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나를 싫다는 자기 스스로 오해하게 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게임, 음주, 성인물 등에 얽매여서 살아가 됩니다. 더구나 요즘과 같이 전염병이 온 전국에 있을 때 육체에 가시가 있는 사람들은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차가운 집 공기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온기를 느끼기 위해 SNS나 전화를 해도 잠깐 다시 외로움에 들어갑니다. 물론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거의 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취할 것입니다. 적당히 취하면 우리의 약으로 좋은 활기찬 정신이 되지만 문제는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그것들의 종이 되어서 더 만족을 찾기 위해서 전보다 더 선정적인 미디어를 보게 되고 더 강렬한 게임이나 음주를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육체에 가시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몸이 자유로워서 마음을 먹으면 친구들을 불러서 좋은 곳에 가 수다를 떨 수가 있고 운동으로 인해 외로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으나, 육체에 가시가 있는 사람들은 한번 친구들과 만나게 되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가게만 찾아야 되고 그 가게에서 오래 이야기할 수가 없게 눈치를 주고, 무엇보다 동행해주는 활동보조인이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와 잘 맞으면 집에 늦게 가도 이해를 해주고 나의 친구랑 함께 놀면 되는데, 그 활동 지원사가 가정이 있으면 물론 장애인들을 위해서 있는 건 맞지만 괜히 눈치를 보고 결국 집에 가만히 앉아서 사이버 세계에서 사람의 온기가 없이 집에서 쓸쓸하게 지냅니다. 설령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해도 인간의 그 외로움을 잊기 위해 무엇을 취할 것이고 자기를 의존할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 나쁜 것에 자기 자신을 뺏겨 종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관심해주고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쁜 말로 집착하는 버릇이 자신도 모르게 있습니다. 그것을 상대방이 이해를 해주고 대화로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에 마음이 아파옵니다. 조진국의 외로움의 온도라는 책 중에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굴에 싫고 좋은 티가 금방 나고 하고 싶은 말도 잘하는 편입니다. 농담도 잘하고 입맛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당신이 실은 외로움에 자주 뒤척인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외로움을 사라지는 방법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는 것, 무엇에 의존해서 이 외로운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비로소 만족과 그 외로움의 마음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세상 것을 다 가졌었는데 왜 하나님께 주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울 수 없다고 또 내가 주님을 찾겠으니 나한테 주의 계명에 떠나게 마소서 고 간청을 했었을까요? 다윗의 주인이고 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떠나가신 순간 어떤 것을 취해도 그 마음에 매일매일 지옥과 같은 날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을 위해 어디 놀러가주나 먹을 것으로 채워주겠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외로운 마음은 사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이 활기찬 마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문 앞에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뇌병변 장애인이 앉아 사람들한테 한 푼만 달라고 구걸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애인은 자기에게 앞으로 가까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우리를 보라고 그러자 바라보면서 무엇 얻을까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래라 하고 그렇습니다. 외로워하는 그들한테 좋은 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지 않는 걸 어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좋은 목사를 초빙하여 좋은 말씀을 듣고 식사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참 교제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바로 말씀에 푹 빠져있는 시간이 먹을 것을 주는 것보다 간절하게 더 원합니다. 한국 특수사역은 수준별 교육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봉사나 선행으로 형식적인 예배, 심한 말씀 드리면 주간 행사입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교회에 다녔었던 가시가 있는 사람들에게 큰 고난이 찾아오면 못 이기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어릴 때에 이유식만 먹고 청소년 때에 치킨, 피자, 쫄쫄이 등 식품을 먹게 되고 장년으로 갈수록 김치와 된장국을 먹듯이 영의 양식도 그 장성의 분량에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영이 나를 삼킬 수가 없게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후기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원래 노예였습니다. 그는 많은 학대를 견뎌냈고 고통과 배고픔을 알았습니다. 가혹한 매질을 당해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몸은 비록 노예가 되어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경험에 의거한 선언이었습니다. 그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련한 실천적인 충고를 포함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스러움을 가시가 있는 사람들에게 장난으로 가르치지 말고 우리를 곧 저 광헌이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가시덤불 채찍에 맞고 광헌이의 아픈 마음 때문에 그분의 손과 발의 대못으로 십자가에 박혔고 광헌에게 새 힘과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계셔서 광헌이의 뒤에 항상 있다고 1대1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이제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진다고 추측이 되어 있다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들도 50%밖에 없는데 0.5%의 가시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마저도 사라지는 위기입니다. 가시가 있는 사람들을 악에서 건져야 되는데 특수목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혈기를 꺾고 주의 계명과 율례를 가르쳐주는 주의사사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큰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에 가시가 있는 사람들만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구약시대 때에 제사를 드렸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바로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있는 사람이 몸을 움직여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라고 죽이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나가는 행동을 하나님 당신도 신이지만 하시지 않기 위하여 보호해 주시려고 가시가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막혔던 담이 허무너졌고 하나님과 대면을 할 수가 있고 장애인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합니까? 지금 잘못한 행동을 자기 스스로 볼 수가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말씀으로 나의 잘못한 행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가시가 있는 청년들이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엄청 심각하다 못해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사랑의 채찍을 들고서 가시가 있는 사람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시가 있는 청년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혼탁해졌습니다. 물질과 동정으로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내 생각과 불안한 마음, 그리고 상대방을 집착하는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결핍되어 일어났을 것입니다. 가시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참다운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이 땅을 지우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지만 이게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외로움인가? 주의 말씀을 고파서 그렇지 착각했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 시간에 성령님을 오셔서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사랑과 사명을 붙잡아 주십시오. 함께 하시길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도립쉼터는 사회복지단체인 이레미션의 부설기관으로서 이웃들을 돌봐주고 고통스러워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마음과 삶에서 자유함과 참 행복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경적 복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지금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기를 바라며, 어느 교회로 갈지 모르시면 도립쉼터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꼭 알맞은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후원금의 일부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면서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나 고용, 결혼, 출산,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성 관련 문제 등을 성경적 시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거나 기타 문의를 원하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